이 회사는 잘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주지는 않겠죠. 반드시 우리에게 이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이기절 목사님 설교 중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건강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건강 회복해야죠. 그죠? 근데 건강 회복해야 되는데 가장 건강 회복하는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주소. 예? 주소. 우리가 사람이 제일 건강하려면은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평강이 넘쳐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까요? 그냥 편안해질까요? 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참 가난한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면은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풍부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여유로워지면은 그때 우리 마음이 평강이 임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도 한 부분이고 우리 육신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은 뭐니 해도 머니. 뭐니 해도 머니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재정적으로 우리가 궁핍하게 되고 재정적으로 우리가 자꾸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편안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육신의 질병까지 초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평강을 얻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강구해 봤잖아요. 안 해본 거 있나요? 별거 다 해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피치를 들고 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하이오분투를 우리에게 파트너로 맺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오분투를 통해서 저는 그래요. 현재 교회가 본질이 지금 다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을 생각해 볼 때에 첫째는 강단이 죽어버렸어요. 교회 강단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지금 현실이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를 말씀으로 나무라지 못하는 그런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다고요. 그래서 강단이 힘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도 자연히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왜요? 영적으로 그들이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능력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다. 우리 사람,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능력 있는 하나님을 능력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어요. 왜요? 강단에서 마음껏 지금 말씀을 갖다가 선포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우리 둘째 동서가 소망교회 이제 은퇴장로인데 내하고 이제 어떤 이야기 가운데서 언제 한번 피크닉을 한번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 어떤 말 끝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날 한 목사님의 설교를 갖다가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잘 됐고 이 부분은 잘못됐고 그래서 평가를 해가 목사님한테 그걸 전달해가 목사님을 하여금 설교를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설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십니까? 설교는 성령께서 하시는데 그걸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강단이 다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알량한 그 사립이 때문에. 알량한 그 사립이 그거 못 받을까봐, 그 교회에서 쫓겨날까봐.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마음껏 입을 통해 가지고 선포를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를 그냥 교회에서 아무런 그런 방 없이 그냥 받아들여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아닌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말은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죠. 결국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헤매고 힘을 잃고 육신이 병들고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양 목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도 가운데 이 교회 본들 회복 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이제 기치를 들고 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 본들 운동에 힘이 되어지라고 이 하요본드 주식회사를 파트너로 맺어주셨습니다. 네, 이 하요본드 회사가 설립이 되어진 것이 참 묘하게도 우리 본질 회복 운동하고 너무가 좀 묘하게 탁 떨어져요. 그러냐, 이 창설자가 40년 동안을 7.권이라는 전문 서적만 들여다보면서 인류를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환경을 개선하고 할 것인가를 이분이 연구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치 아니하고 전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를 이분이 40년 동안 연구하면서 7.권의 전문 서적을 보면서 이것을 해답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해답을 못 얻더라는 것이죠. 12개의 회사를 설립을 해서 다단계도 해보고 온갖 해봤는데 12개 회사를 통해서 자신을 위해서 피해를 본 사람이 100만이랍니다. 피해는 무슨 피해일까요?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겠죠. 자기 자신 때문에 물질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100만 명.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하이본드 주식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하이본드 주식회사는 성경 말씀에서 이분이 해답을 얻어 가지고 먼저 나눠주고 먼저 기부함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이분이 하이본드 회사를 창립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이 창설자의 가장 핵심은 뭐냐? 온 인류를 살려내야 되겠다. 지금 지구상에 환경이 오염이 돼도 말도 못하게 오염이 되죠. 한 몇 년 전부터요, 대한민국 하늘에 맑은 하늘 보기가 사실상 힘이 들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볼 기회가 많았는데 요즘은 맑은 하늘 볼 기회가 잘 없어요. 황사와 아주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고 바다는 바다대로 썩었고 땅은 땅대로 다 썩어버렸습니다. 저는 사실 인삼 잘 안 먹어요. 왜 잘 안 먹느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요, 토질이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인삼이 지 효력을 발휘를 못한다는 거죠. 약품 처리하고 비료 뿌리고 그래가 생산을 해내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체에 이익이 되는 것이 잘 없더라는 거죠. 지금 플라스틱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지역별로 페트병, 투명 페트병은 따로 좀 분리를 시켜달라. 왜 재활용하기 위해서. 앞에 레벨 띄워버리고 분리를 시켜달라.
그렇게도 말 안 들어요, 그죠? 말 잘 안 들어요. 그냥 갖다 막 때려요. 페트병 속에 온갖 이물질 넣어가지고도 버리고요. 엊그제니까 텔레비전 보니까 페트병하고 이 온갖 쓰레기가 쌓인 거 보니까 가당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창설자는 이 하요분투를 통해 가지고 환경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자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하요분투 주식회사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요분투에서는 또 그와 또 한 가지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1030 세대, 이 1030 세대가 지금 굉장히 아까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도 24살 먹은 애가 새 모델을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죽은 그 아이들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것뿐인가요? 아이들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저는 전에 어떤 자살하는 사람의 장례식을 한번 치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이가 자살을 했지만 저건 자살이 아니다. 왜 그래요? 결국은 사람의 생명을 자살을 하게 만드는 영은 사단이잖아요. 그 귀신에 의해 가지고 이 아이가 자기 목숨을 끊었으니까 저거는 자살이 아니고 타살이다. 귀신을 죽인 거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나요? 자기 스스로 못 죽죠. 사단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지가 죽은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죽인 것이다. 죽게 만들어버린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 속에서 경제가 망가지고 직장이 다 없어져 버리니까 1030 세대들이 쓸 자리가 없어요. 직장이 없고 집값은 뭐처럼 올라버렸고 집 살 희망이 없잖아요. 전세집 구하기도 힘들어요. 월세는 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설자가 1030 세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하요분투를 세운 최고의 목적은 1030 세대와 우리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하요분투 회사를 설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요분투 회사는 지금 인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지금 회사를 갖다가 우리 회장님은 다 손을 놓고 인수위원회에 다 맡겼지만도 결국은 이 회사는 누구의 것이에요? 1030 세대가 이 회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 우리 후세대를 위해 가지고 이 하요분투 회사를 지금 세워나가는 과정이에요. 세워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부도 축적이 되어지고 많은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오겠지만도 목적은 1030 세대를 위해서 이 하요분투 사업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이 회사를 지금 세워나가기 위해서 지금 함께 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30 세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언가를 다 썩어 빠진 환경을 물려주고 그죠? 오염된 물을 아이들에게 먹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창업자가 선착순 릴레이 품앗이 기회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 1차로 만드는 기회가 휴먼 사업을 위한 기회예요. 휴먼 품앗이 기회예요. 이 휴먼 품앗이 기회는 이 기회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것을 가지고 기간 산업을 하는 겁니다. 기간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익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제 미래학자들 이야기는 앞으로 이제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주에 가서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는데 그 우주 개발을 하는 데 투자를 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투자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 나라에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환경을 깨끗하게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1차 품앗이계는 기관산업을 위한 휴먼 품앗이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휴먼 품앗이계를 통해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첫 번째로 이분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쓰레기 처리예요. 쓰레기 문제가 오늘날 너무나도 심각하잖아요. 각 지역에서는 자기네 동네로 쓰레기 반입 못하게 하죠. 정부에서 얻은 자리를 지정해가지고 저기에다 쓰레기를 갖다 버려라, 저기에다 소각장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나요? 난리 나죠. 차 들어오는데 갖다 들어놓고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럼 그 쓰레기 어떻게 합니까? 버릴 데가 없어요. 현재 소각장은 포화 상태입니다.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포스코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개발했어요. 그 기계 한 대는 하루에 약 1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계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들이 그냥 쓰레기만 처리를 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기계는요 온갖 거 다 먹어요. 또 제일 내 같은 겁니다. 잡식성이 내가 아무거나 잘 먹거든요. 그 쓰레기 처리 기계도 잡식성이에요. 플라스틱이고 나무고 음식물이고 어떤 거든지 그 기계 속에 넣으면은 그 기계가 다 소화를 다 시켜요. 다 소화를 시키고 거기서 무엇을 만들느냐?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 기계에서 다 분리가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기계 한 대의 가격이 얼마냐? 기계값만 220억 한 기에. 엄청나죠? 한 기에 220억. 우리나라에 그 기계를 갖다가 약 한 4,000기가 필요합니다. 4,000기. 4,000기면 얼마예요? 4,000기를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야? 88조. 서울의 1년 예산이요, 약 한 40조가 된다 그래요. 서울만. 그러면 서울이 한 2년 예산 조금 넘네요. 한 2년 예산. 이 4,000기가 필요했는데 이 4,000기를 이 기관 산업을 통해 1차 품앗이계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나는 수익금을 가지고 이 기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지역마다 설치를 한다는 거죠. 설치를 해서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처리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를 하면은 또 뭐가 나올까요? 최대한 비용이 발생하겠죠. 쓰레기 처리 그 비용을 이 회사에서 또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이 1년이면 어마어마한 그에게 처리 비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리 비용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또 하는 거죠. 거기에 남은 이익은 가지고 또 품앗이계를 돌려가지고 1030 세대들에게 살 수 있는 기본 소득을 제공해주고, 우리 또 100만원의 기적에 동참한 100만원의 기부를 하신 모든 분들에게 최소 300만원 이상 기본 소득을 지급을 해주면서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돈 때문에 걱정 안 하고 마음 편하게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이 우분투 주식이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또 이것을 알게 된 우리들은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알 수 있고 여기 동참하게 된 사람들은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이 품앗이계는 이제 일반적인 계는 만약에 1,000만 원짜리 계를 갖다가 3천만 원짜리 계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10명이 한다 그러면은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놔야 되잖아요. 그죠? 300만 원씩 내놔야 한 사람이 타갈 거 아니에요. 3천만 원을. 물론 앞번호는 먼저 타먹고 이자를 좀 더 내놔야 되겠지만, 그죠? 제일 마지막 번호는 좀 한 달에 불입금 좀 적고 3천만 원을 나중에 내가 타게 되겠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렇게 내서 그것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유군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품앗이계는 그런 종류의 계가 아니에요. 나는 돈을 100만 원을 갖다가 내었어요. 일단 1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유군도에 있는 모든 재화를 갖다 기부 구매를 했어요. 100만 원의 기부 구매를 했는데 이 100만 원의 기부 구매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회사 이익금이 40만 원이라는 이 회사 이익금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40만 원이라는 이 이익금을 갖다가 회사가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이 40만 원 이익금을 가지고 모집을 해요. 여기 있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집을 하면은 처음에는 이 3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6명으로 줄었는데요. 어쨌든 형식은 똑같으니까요. 30명을 가지고 40만 원씩 하니까 3, 40이 1200만 원이 되잖아요. 자, 제가 이걸 좀 보면서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걸 좀 고치겠습니다. $40만원씩 16명을 하면은 자, 1140만 원이 돼요. 1140만 원에서 여기서 600만 원을 뗍니다. 600만 원을 떼가지고 2군으로 다시 재기부 구매를 하게 돼요. 2군에서는 이 600만 원을 다시 넘겼으니까 600만 원 곱하기 여기 지금 저희들이 할 때는 14명을 했는데요. 14명을 일단 계산할게요. 14명을 하면 95%를 띄면은 7,980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1군에서 여기가 1군인데요. 1군에서 여기 1군. 자, 1군에서 1140만 원이 됐는데요. 1140만 원에서 600만 원은 2군 기부금액으로 넘어가고요. 여기서 (292750은) 3차 홍익
품화시계로 넘어갑니다. 요 3차 홍익 품화시계는 순수하게 우리들을 위한 품화시계예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3차 품화시계는 홍익 품화시계. 홍익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니까. 우리 3차 품화시계는 우리들을 위해서 되는 것이고, 여기서 50만 원은 다시 1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에게 50만 원을 돌려줍니다. 50만 원은 구매자에게 돌려주고, 또 50만 원은 1030 세대의 2차 품화시계로 50만 원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은 잔액은 147만 2,450원이 되는데요. 요것은 이제 전산관리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된 이 금액에서 뚝 띄어가지고 품화시계를 다시 계속해서 돌아가면 이 품화시계가 1군, 2군, 3군, 4군, 5군 이렇게 품화시계 계속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는 타면은 100만 원을 타게 되는데요. 1군에서 100만 원을 타게 되고 2군에서 100만 원을 타게 되고 3군이 200만 원인가요? 네. 3군에서 200만 원을 타게 되고 4군에 가면은 800만 원을 타게 되고 5군에 가게 되면 3,600만 원을 타게 되고 이렇게 매 회차마다 금액이 자꾸만 늘어가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는 내가 냈는 만큼 받아가면 끝이 나는데 여기는 100만 원을 구매했는데 100만 원을 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수를 이제 많이 했는데요. 이 피규수가 최악 6kg입니다. 6kg이면 6개월치예요. 6개월치를 지금 시중에서 최하 가격으로 구입해도 162만 원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본트에서는 이 6kg를 100만 원에 이것을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수라는 것이 우리 인체에 얼마나 좋은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맑은 피를 원래 주셨는데, 그죠? 아주 맑은 피, 깨끗한 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쁜 것도 먹고 나쁜 공기도 마시고 이러다 보니까 피가 탁해졌어요. 피가 탁해지니까 뭐가 와요? 피가 탁해지면 병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모든 질병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거의 다가 이 피 때문에 와요. 순환이 안 돼가지고 막혀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질병이 오고, 때로는 뭐 연세가 좀 들면은 손발이 저린다든지 손발이 차진다든지, 그죠? 이런 모든 질병들, 당뇨, 고혈압, 모든 질병들, 그죠? 이런 것들이 피 때문에 오거든요. 일단 규수는 우리 피를 맑게 해줍니다. 피를 맑게 해주고 그 다음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혈관이 튼튼하면은 뇌출혈 있을까요, 없을까요? 뇌출혈이 없죠. 혈관이 튼튼해져 버리잖아. 피가 맑아지고 혈관이 튼튼하면은 핏줄이 터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규수는 우리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규수라는 이 원소가 우리 인체에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것인데요. 규수가 어디에 주로 많이 들었냐면은 뿌리 식품에, 뿌리 식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뿌리 식물로 가지고 이 규수를 우리 인체에서 원하는 만큼 채우려면은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식상을 얻었는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이오븐트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교수는 굉장히 양질의 교수입니다. 굉장히 양질의 교수를 갖다 교수가 지금 시중에 나온 게 있는데요. 지금 교수 이시영 박사하고 이야기가 교수는 있는데 정말 양질의 교수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이오븐트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 교수는 진짜 100% 양질의 교수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방바닥에 이렇게 교수가 딱 떨어지잖아요. 조금 있으면 촌농처럼 하얗게 변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이 교수는 굉장히 좋은 교수입니다. 이 교수와 또 한 가지 뭐 있죠? 이피솔드. 이피소금이죠. 이피소금 999입니다. 999는 환원력이 999라는 거예요. 뭐 회복되는 거죠. 회복되는 것이 999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인체를 빨리 환원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피솔트 999입니다. 저는 실제 지금 이피솔트 999를 계속해서 먹고 있는데요. 뭘 느끼냐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요. 제가 좀 말라 보여도 좀 살이 좀 있어요. 살이 좀 있는데 진짜 얼마 전까지 왔는데 몸이 좀 체중이 좀 늘다 보니까 몸이 무거웠거든요. 그런데 이피솔트를 계속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먹고 있으니까 물론 화장실에 자주 가요.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자주 가는데 내 몸은 가벼워진다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리고 피로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피로감이. 제가 또 저는 요 귓볼이에요. 여기가 비지라 그러죠. 짜면은 찡 나가지고 냄새 나고 그랬는데요. 여기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 코에도 개기름처럼 나와가지고요. 여기도 짜면 피지가 많이 나오고 이 굉장히 피곤하면 여기가 막 따갑고 막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거기 싹 없어졌어요. 근데 교수의 효능은 우리 한유한 목사님 보면 알아요. 한유한 목사님이 정인이에요. 우리 한유한 목사님은 정말 교수를 만나가지고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피솔트 999나 교수를 갖다가 우리가 100만 원을 사면은 이미 100만 원을 내가 돈은 냈지만도 이 물건을 받았잖아요. 교수를 받든가 이피솔트 999를 받든가 물건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 회사에 이 개에 내가 개돈 낸 거 있나요? 없어. 내가 개돈 낸 거 없어요. 나는 이미 물건 받았잖아요. 10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고 물건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먹을 마진을 갖다가 이 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쿠팡이나 이런 뭐 옥션이나 뭐 이런 우리 플랫폼에서 보면은 우리가 물건을 사면요 뼈가리 눈물 만큼 쿠폰이라고 적립을 좀 시켜주는 게 있어요. 저는 옥션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옥션을 갖다 열심히 사용해도요 돈 3,000원 모으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배송비 한번 내가 좀 저거 해보려고 억지로 뭐 간신히 배송료 한번 내는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이오븐트에서는 배송료 정도가 아니라 회사를 몽땅 우리에게 다 주겠대요. 회사를.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우리에게 다 넘겨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 지금 등록을 해서 회원가입을 하고 이 물건을 기부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어서 이 회사를 잘 운영해서 우리 후대 세대들, 1030 세대에서 이것을 물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냐?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1030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들, 그 세대들까지도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돈을 공급받으면서 자기네들이 가장 하기 좋은 거, 잘 할 수 있는 거, 이것만 잘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하이오분도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행복하려면요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돈이 많아서 여행 가고,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차 타고 넓은 집에서, 저는 요번에요 우리 동서 집이 압구정동에 100평 빌라예요. 100평짜리 빌라에 가보니까 나는 그 집 줘도 못 살겠어. 집에 들어가니까 너무 황량해. 100평이면 지금 이 교회가 100평이에요. 이 교회 건물 여기 1층이 100평이에요. 이만한 데다가 둘이서 살고 있는데요. 기가 막히도 안 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못 살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행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요 가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거, 그거 내 마음껏 하고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닌가요? 공부를 죽으라도 하기 싫은데 공부해라 하고 보내면은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특히 저희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사변을 겪고 어려운 생활을 했고 이러니까 자녀들은 어쨌든 교육을 시켜가지고 판사 검사 만들고 의사 박사 만들려고 우리 부모님들은 꾸준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들의 원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식들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 자녀들이 행복이 없어요. 왜? 자기가 하고 싶어서 내가 의사가 된 사람은 행복하겠죠. 그런데 자기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부모님의 명령에 의해 가지고 무엇을 했다면 그 자녀들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고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인 줄로 압니다. 목사님들은 마음껏 목회를 하는 것이 그게 행복 아닐까요? 마음껏 강단에서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냥 1시간이고 2시간이고 5시간이고 선포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 아닐까요? 아니,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장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뭐예요? 그것을 가로막는 것이 물질이에요.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기존하고 있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본인이 개척해서 세운 목사님들은 좀 덜 참견을 받죠. 그런데 청빙받아간 목사님들은 그 교회 장로들 등살이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 성도들이, 그 장로들이 즐겨 들을 수 있는 그 장로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줘야 장로들이 좋아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대.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예배를 예배답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너희가 내한테 언제 제사 지냈냐? 너희가 내한테 언제 예물 줬냐?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제사하고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지겹다. 너희들 그거 내가 받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총재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교회 본질 회복 운동을 하면서 하이오 분들을 우리에게 연결을 시켜주셨는데 우리가 이 본질이 희석이 되면 안 되겠죠.
가장 먼저는 교회 본질 회복이에요. 두 번째가 하이우분투예요. 하이우분투는 교회 본질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이 하나의 도구가 우리에게 잘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정말 예배를 회복시키고 정말 예배가 왜? 목사님들이 부자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목사님들이 부자가 되면요.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때거리가 지금 앞에 때거리가 지금 걱정이 되고 하면은 마음껏 선포를 못 한다니까 교회에서. 내가 개척인 교회는 괜찮아. 내가 개척인 교회는 싫으면 가 그러면 되니까. 근데 청빙 받아가지고 어디 가면은 꼼짝을 못해. 알량한 그 살인비 몇 번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러니 본질이 회복되겠냐고. 정말 우리가 본질 충만교회에서 우리 한유한 총장님을 위시로 해서 이 본질 회복 운동을 시작했고 또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이우분투를 우리에게 파트너를 붙여주셔가지고 이 일을 함께 도모해 나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압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셨으니까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 축복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고 그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면은 그 은혜와 그 복은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좋은 기회 하이우분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이것을 알게 하신 분도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까 이 일을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우리가 왜요? 우리가요 일단 100만 원 기부 구매했다고 그래가지고 아이 됐어 이제 기다려 그러면은 저기 내게 안 돌아와요. 회원수가 많아져야 돼요. 일단은 16,400이 될 때, 16,400의 센터장이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힘쓰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회원이 100만이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힘쓰고 있어야 돼요. 거기 넘어가고 나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100만 회원이 넘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동으로. 왜? 어느 정도 이게 확충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가만히도 돌아가요. 처음 돌리기가 힘들어 그렇지. 옛날에 우리 발동기 있잖아요. 발동기 그죠? 목사님 아시죠? 틱 돌리는 걸 처음에 돌리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탄력을 하다 몇 바퀴 탁 돌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탁탁탁탁탁 하고 지 혼자 돌아가잖아요. 똑같아요.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원동력이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서 센터장 16,400 세워지고 그 다음 100만 회원이 되어지면은 그때는 우리는 손 놔도 돼요. 손 놓고 왜? 컴퓨터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컴퓨터가 알아서 할 거고 이것이 소문이 나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입 딱 다물고 있어도 자동으로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늘어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한 목사님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이 일이 더 크게 활성화되어져서 저는 그래요. 이 일을 통해서 새들 있는 교회를 다 빼가지고 정말 교회답게 교회 지어서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중소교회를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 지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왜? 교회들이 건물에 새들어 사는데 이런 집 보고 저런 집 보고 월세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면 뭔 목회가 되겠냐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 어떤 훈련 과정도 있지만 그 훈련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은 마음껏 내가 활기차게 목회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이우분들을 통해서 많은 재정이 우리가 되어지게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교회들 방방곳곳에 교회들을 세워나갈 수 있죠. 그래가지고 정말 연세 많으신 은퇴 목사님들도 이제 신학교 갓 나와가지고 갓 목사수 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가지고 얼마든지 마음껏 성도가 많든 적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거기서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분들을 알게 하시고 교회 본질 회복을 알게 하시고 이 일에 동참하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의 사람인지를 꼭 믿으시고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더 열심을 내셔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실 일을 이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진잡기는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길가에 가면은 너드러진 게 사진잡기예요. 시골 가면은 골짜기마다 늘려진 게 사진잡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귀찮았어. 사진잡기는 질갱이 씨앗의 껍질입니다. 그 껍질. 그 껍질이 사진잡기입니다. 그냥 질갱이 씨앗이라 그러면 되죠. 질갱이 씨앗이라 그러면 되는데 한방 용어로 이제 사진자니까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잡기의 효과를 본 사람이거든요. 가게. 저는 타고나서부터 이 대장 기능이 좀 이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또 대장 기능이 좀 긴 사람도 있고 이 연동 운동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이제 그 중에 연동 운동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축에 있는 거예요. 어떤 한의사가 나를 진맥을 때 변비 없어요. 그래서 변비 없다. 변비 없는 게 천원이는 거더라고요. 그만큼 그분이 내 진맥을 작업할 때 제 장기능이 안 좋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요, 변비 때문에 엄청 고생했어요. 때로는 일주일을 변을 못 봐가지고 고생한 적도 있고요. 일주일을 변을 못 보면 사람이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로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그러니까 약국에 가가지고 병 묽어지게 하는 약도 사 먹고 밤에 이제 자기 전에 그거 먹고 나면 다음날에 소용없고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진잡기를 알게 됐어요. 알게 돼가지고 좀 그래도 좀 공기 좀 좋은 데로 가서 채취하자 그래가지고 강원도 홍천 쪽으로 가가지고 차가 많이 안 다니는 그쪽 동네로 가가 제가 사진잡기를 가을에 가가 전부 채취를 했어요. 채취를 해가지고요. 잘 말려가지고 큰 솥에다 넣고 많이 였어요. 많이 해가지고 푹 삶았어요. 그거 2그릇 먹고요. 좀 약간 큰 대접으로 2번 먹었어요. 사양법듯이 그냥. 진짜 사양법되지 2번 먹었어요. 먹고요. 저 홍천 서석에 가면은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수양관이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양관 쪽에 가서 이 사진잡기를 좀 더 꺾고 뭐 나물도 좀 이렇게 보자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요. 밥을 도시락 싸서 도시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배가 살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가 수양관으로 다시 올라가 화장실에 갔는데요. 세상에요.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거짓말 아니고요. 이 변기가 거진 찰 정도로요. 변기가. 그러니까 이 변이요. 동그란 게 떡가래처럼 쭉 나오는데요. 떡가래처럼 쭉 나와가지고 변이 쌓이는데요. 변기 하나 가득. 그만큼 사진잡기가 효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부터 이 변비가 사라졌어요. 놀라워요. 그러고부터 이 변비가 사라지고요. 그래도 아주 정상인 만큼 그 정도는 아니라도 별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변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굿데이를 보고 아 저건 무조건 먹어야 된다 나는. 그러고 나서 이제 굿데이가 캔슬돼가지고 차인자표가 나왔는데 아 이거 먹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먹고 나면요 진짜 무거웠던 몸이 체중이 내려간다 그러죠. 왜? 쭉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몸이 굉장히 가벼워져요. 몸이. 게다가 봐요. 귤소 먹죠. 잎이 설득 구구 먹죠. 차진참기 먹죠. 몸이 놀래요. 이 몸이 지금 진짜 몸이 놀래고 있어. 근데 이게요 시중에서 내가 이걸 사 먹으려면요 못 먹어요. 못 사, 못 비싸서. 못 먹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이피솔트 EP999가 처음에 기부 구매할 때는 100만 원이지만 재구매를 하게 되면요 19만 8천 원. 19만 8천 원이면 6개월치를 갖다가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회원이 되어가지고 한 구매했던 사람들은 재구매할 때는 19만 8천 원만 주면 이것을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아까 설명을 다 못 드렸지만도 요 갯돈 탈 때요. 요 갯돈 탈 때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선 여기는 재화도 함께 옵니다. 재화라는 것은 상품인데요, 물건인데요. 여기는 별의별 거 이제 다 올게 됐어요. 우리 전번에 유정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뭐 냉장고, 안마기, 자동차까지도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돈 안 주고 우리 회사에서 다 지급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살게 될 거예요. 전번에 유장열 회장님 이어와서 직접 강의하실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해당하는 재화까지 같이 지급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 하이군투에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 어떤 것이든지 돈 주고 살리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돈 주고 살리는. 100만 이상만 넘어가가지고 회사만 잘 돌아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이 내게 공급되어져요. 그래서 난 집을 좀 크게 지으려고요. 안마기하고 냉장고 자꾸 들어오면 어떻게 그다 갖다 놔야 돼. 집을 한 100평은 지어야 될까 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제가 뭐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니까 우리가 이 하이분들 통해서 우리가 미라클 랩이라고 그러죠. 미라클 랩. 그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죠?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좀 공상을 좀 하세요. 좀 상상을. 하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나는 무언가를 해볼 거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상의 나래를 좀 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상상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이렇게면은 얼마나 더 행복한 그런 쾌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좀 하면서 이 하이분들을 위해서 좀 내 주위에 지인들이나 좀 어떤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좀 앞으로 이제 33만 원으로 또 내려간다니까 33만 원이면 100만 원 할 때보다 많이 수월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많은 회원들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이 하이분들가 정말 잘 돌아가서 제 후세대들, 우리 손자 세대들, 그죠? 그 아이들이 이 땅에서 정말 좋은 환경 가운데서 마음껏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마음껏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반을 구축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도 행복하고 우리 후손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전 인류가 행복한 시대가 빨리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